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사랑을 베푸시는 하느님 아버지와 은총을 내리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일치를 이루시는 성령께서 여러분과 함께. 안녕하세요. 오늘은 사순제 4주일 미사 봉헌하겠습니다. 고생이 많으십니다. 네. 한국뿐만이 아니라 미국에서도 또 세계 여러 나라에서 특히 이태리인 형제하고 통화했는데 거기도 참 많이 힘들다고들 들었네요. 우리들 힘든 마음들 조금씩 모아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배려하는 그런 마음 가질 수 있도록 주님께 청하면서 이 어려운 시간 주님께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복음에서 우리가 듣는 오늘 복음은 태생소경이 예수님께서 눈을 띄워주심으로써 눈을 뜨게 되는 그러한 복음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나지 않고 눈을 뜬 그 태생소경이 이제 자기가 눈을 뜨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런 어떤 어려운 과정을 복음서에서 그리고 있어요. 자기 자신이 자신의 의지로 자신의 삶을 개척해 나가고 또 자기 삶의 의미를 확신해가는, 다른 사람이 뭐라고 해도 주님께서 당신을 사랑한다는 것을, 우리 자신을 사랑한다는 것을 인식하고 그리고 걸어가는 그러한 어떤 모습을 복음서에서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주님께서는 우리를 사랑으로 구해주시지만 우리 스스로 우리 어려움에서 또 많은 일들을 우리 스스로 해내기를 원하시고 그 길로 초대하고 계신다는 것을 잊지 말고 주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리고, 하지만 자신있게 힘있게 이 길을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잠시 침묵 중에 지나간 시간을 반성합시다. 전능하신 하느님과 형제들에게 고백하오니 생각과 말과 행위로 죄를 많이 지었으며 자주 의무를 소홀히 하였나이다. 제 탓이요 제 탓이요 저의 큰 탓이옵니다. 그러므로 간절히 바라오니 평생 동령이신 성모 마리아와 모든 천사와 성인과 형제들은 저를 위하여 하느님께 빌어주소서. 전능하신 하느님, 저에게 자비를 베푸시어 죄를 용서하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주소서. 아멘.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기도합시다. 하느님, 말씀이신 성자를 통하여 오묘하게 인류를 구원하셨으니 그리스도인들이 다가오는 파스카 축제를 열렬한 믿음과 정성으로 준비하게 하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전주로서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제1독서 사무엘기 상본의 말씀입니다. 그 무렵 주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셨다. 기름을 뿔에 채워 가지고 떠나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사이에게 보낸다. 내가 친히 그의 아들 가운데서 임금이 될 사람을 하나 보아두었다. 이사이와 그의 아들들이 왔을 때 사무엘은 엘리압을 보고 주님의 기름 부음 받은 이가 바로 주님 앞에 서 있구나 하고 생각하였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사무엘에게 말씀하셨다. 겉모습이나 키 큰 것만 보아서는 안 된다. 나는 이미 그를 배척하였다.
나는 사람들처럼 보지 않는다. 사람들은 눈에 들어오는 대로 보지만 주님은 마음을 본다. 이사이가 아들 7을 사무엘 앞으로 지나가게 하였으나 사무엘은 이사이에게 이들 가운데에는 주님께서 뽑으신 이가 없소 하였다. 사무엘이 이사이에게 아들들이 다 모인 겁니까? 하고 묻자 이사이는 막내가 아직 남아있지만 지금 양을 치고 있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사무엘이 이사이에게 말하였다. 사람을 보내 데려오시오. 그가 여기 올 때까지 우리는 식탁에 앉을 수가 없소. 그래서 이사이는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왔다. 그는 볼이 볼그레하고 눈매가 아름다운 잘생긴 아이였다. 주님께서 바로 이 아이다. 일어나 이 아이에게 기름을 부어라 하고 말씀하셨다. 사무엘은 기름이 담긴 뿔을 들고 형들 한가운데서 그에게 기름을 부었다. 그러자 주님의 영이 다윗에게 들이닥쳐 그날부터 줄곧 그에게 머물렀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화답송. 주님은 나의 목자, 아쉬울 것 없어라. 주님은 나의 목자, 아쉬울 것 없어라. 푸른 풀밭에 나를 쉬게 하시고 잔잔한 물가로 나를 이끄시어 내 영혼에 생기 돋우어 주시네. 주님은 나의 목자, 아쉬울 것 없어라. 당신 위하여 나를 바른 길로 이끌어 주시네. 어둠의 골짜기를 간다 하여도 당신 함께 계시오니 두려울 것 없나이다. 당신의 막대와 지팡이 저에게 위안이 되나이다. 주님은 나의 목자, 아쉬울 것 없어라. 원수들 보는 앞에서 제게 상을 차려주시고 머리에 향유를 발라주시니 제 술잔 넘치도록 가득하옵니다. 주님은 나의 목자, 아쉬울 것 없어라. 제 한평생 모든 날에 은총과 자애만이 따르리니 저는 오래오래 주님 집에 사오리다. 주님은 나의 목자, 아쉬울 것 없어라. 제2독서 사도 바오로의 에페소서 말씀입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여러분은 한때 어둠이었지만 지금은 주님 안에 있는 빛입니다. 빛의 자녀답게 살아가십시오. 빛의 열매는 모든 선과 의로움과 진실입니다. 무엇이 주님 마음에 드는 것인지 가려내십시오. 열매를 맺지 못하는 어둠의 일에 가담하지 말고 오히려 그것을 밖으로 드러내십시오. 사실 그들이 은밀히 저지르는 일들은 말하기조차 부끄러운 것입니다. 밖으로 드러나는 것은 모두 빛으로 밝혀집니다. 밝혀진 것은 모두 빛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잠자는 사람아 깨어나라. 죽은 이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를 비추어 주시리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말씀이신 그리스도님 찬미 받으소서. 말씀이신 그리스도님 찬미 받으소서. 주님이 말씀하신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를 따르는 이는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말씀이신 그리스도님 찬미 받으소서. 요한이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다가 태어나면서부터 눈먼 사람을 보셨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었다. 스승님, 누가 죄를 지었기에 저희가 눈먼 사람으로 태어났습니까? 저 사람입니까? 그의 부모입니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셨다. 저 사람이 죄를 지은 것도 아니고 그 부모가 죄를 지은 것도 아니다. 하느님의 일이 저 사람에게서 드러나려고 그리 된 것이다. 나를 보내신 분의 일을 우리는 낮 동안에 해야 된다. 이제 밤이 올 터인데 그때에는 아무도 일하지 못한다. 내가 이 세상에 있는 동안 나는 세상의 빛이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땅에 침을 뱉고 그곳으로 진흙을 개어 그 사람의 눈에 바르신 다음 실로암 못으로 가서 씻어라 하고 그에게 이르셨다. 실로암은 파견되니 라고 번역되는 말이다. 그가 가서 씻고 앞을 보게 되어 돌아왔다. 이웃사람이 그리고 그가 전에 거지였던 것을 보아온 이들이 말하였다. 저 사람은 앉아서 구걸하더니가 아닌가?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요 하고 또 어떤 이들은 아니요 그와 닮은 사람이요 하였다. 그 사람은 내가 바로 그 사람입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들이 그러면 어떻게 눈을 뜨게 되었소? 하고 묻자 그 사람이 대답하였다. 예수님이라는 분이 진흙을 개어 내 눈에 바르신 다음 실로암 못으로 가서 씻어라 하고 나에게 이르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그 사람이 어디 있소? 하고 물으니 그가 모르겠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그들은 전에 눈이 멀었던 그 사람을 바리사이들에게 데리고 갔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진흙을 개어 그 사람의 눈을 뜨게 해주신 날은 안식일이었다. 그래서 바리사이들도 그에게 어떻게 보게 되었는지 다시 물었다. 그는 그분이 제 눈에 진흙을 붙여주신 다음 제가 씻었더니 보게 되었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바리사이들 가운데 몇몇은 그는 안식일을 지키지 않음으로 하느님에게서 온 사람이 아니요 하고 어떤 이들은 죄인이 어떻게 그런 표징을 일으킬 수 있겠소 하여 그들 사이에 논란이 일었다. 그리하여 그들이 눈이 멀었던 이에게 다시 물었다. 그가 당신 눈을 뜨게 해주셨는데 당신은 그를 어떻게 생각하오? 그러자 그가 대답하였다. 그분은 예언자이십니다. 유다인들은 그가 눈이 멀었었는데 이제는 보게 되었다는 사실을 믿으려고 하지 않았다. 그리하여 앞을 볼 수 있게 된 그 사람의 부모를 불러 그들에게 물었다. 이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눈이 멀었다는 당신네 아들이요.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보게 되었소? 그의 부모가 대답하였다. 이 아이가 우리 아들이라는 것과 태어날 때부터 눈이 멀었다는 것은 우리가 압니다. 그러나 지금 어떻게 해서 보게 되었는지는 모릅니다. 누가 그의 눈을 뜨게 해주었는지도 우리는 모릅니다. 그에게 물어보십시오. 나이를 먹었으니 제 일은 스스로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의 부모는 유다인들이 두려워 이렇게 말하였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고백하면 회당에서 내쫓기로 유다인들이 이미 합의하였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의 부모가
나이를 먹었으니 그에게 물어보십시오 하고 말한 것이다. 그리하여 바리사이들은 눈이 멀었던 그 사람을 다시 불러 하느님께 영광을 드리시오. 우리는 그자가 죄인임을 알고 있소 하고 말하였다. 그 사람이 대답하였다. 그분이 죄인인지 아닌지 저는 모릅니다. 그러나 이 한 가지, 제가 눈이 멀었는데 이제는 보게 되었다는 것은 압니다. 그가 당신에게 무엇을 하였소? 그가 어떻게 해서 당신의 눈을 뜨게 하였소? 하고 그들이 물으니 그가 대답하였다. 제가 이미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는데 여러분은 들으려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어째서 다시 들으려고 하십니까? 여러분도 그들의 제자가 되고 싶다는 말씀입니까? 그래서 그들은 그에게 욕설을 퍼부으며 말하였다. 그러자 그들은 그에게 욕설을 퍼부으며 말하였다. 당신은 그자의 제자이지만 우리는 모세의 제자요. 우리는 하느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는 것을 아오. 그러나 그자가 어디에서 왔는지는 우리가 알지 못하오. 그 사람이 그들에게 대답하였다. 그분이 제 눈을 뜨게 해주셨는데 여러분은 그분이 어디에서 오셨는지 모르신다니 그것 참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하느님께서는 죄인들의 말을 들어주지 않으신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러나 누가 하느님을 경외하고 그분의 뜻을 실천하면 그 사람의 말은 들어주십니다. 태어날 때부터 눈이 먼 사람의 눈을 누가 뜨게 해주었다는 말을 일찍이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분이 하느님에게서 오지 않으셨으면 아무것도 하실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자 그들은 당신은 완전히 죄 중에 태어났으면서 우리를 가르치려고 드는 것이요 하며 그를 밖으로 내쫓아버렸다. 그가 밖으로 내쫓겼다는 말을 들으신 예수님께서는 그를 만나시자 너는 사람의 아들을 믿느냐? 하고 물으셨다. 그 사람이 선생님, 그분이 누구이십니까? 제가 그분을 믿을 수 있도록 말씀해 주십시오. 하고 대답하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셨다. 너는 이미 그를 보았다. 너와 말하는 사람이 바로 그다. 그는 주님, 저는 믿습니다. 하며 예수님께 경배하였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르셨다. 나는 이 세상을 심판하러 왔다. 보지 못하는 이들은 보고 보는 이들은 눈먼 자가 되게 하려는 것이다. 예수님과 함께 있던 몇몇 바리사이가 이 말씀을 듣고 예수님께 우리도 눈먼 자라는 말은 아니겠지요? 하고 말하였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너희가 눈먼 사람이었으면 오히려 죄가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지금 너희가 우리는 잘 본다 하고 있으니 너희 죄는 그대로 남아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네, 오늘 독서가 정말 길죠. 네, 44주간 4주간 주일 독서와 복음 말씀이었습니다. 사순기간의 독서는 이게 다 하루하루가 의미가 있어요. 근데 특별히 이제 주일의 독서와 복음은 정말 큰 의미를 가지고 딱 맞게 골라져 있는 독서와 복음입니다. 그래서 그 의미도 아주 심오할 뿐만 아니라 그 의미를 우리가 이해했을 때 우리가 받는 도전도 아주 크게 다가옵니다. 네, 오늘 복음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그 도전도 결코 작은 도전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초등학생 때 일본에서 잠깐 살았어요. 그때 제 기억에 이제 학교 마치고 집에 오면은 그 냉장고로 먼저 뛰어가가지고 이제 문을 딱 열고 그 문에 있는 젓갈, 창난젓, 네, 그 옆에 아가미젓 병도 있었던 게 기억이 나요. 근데 창난젓을 딱 들고 젓가락으로 한 입 이렇게 딱 하나를 입에 넣고 오물오물 그 맛을 즐겼다. 그 기억이 있습니다. 네. 뭔가 어렸을 때니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어떤 스트레스 혹은 그 외국 생활에서 오는 그 어색함 이런 것들로부터 잠깐 이렇게 벗어나는 그런 순간이 아니었을까. 학교 갔다가 일본 애들하고 힘드니까 딱 돌아와서 그걸 한 입에 딱 물론 그 어렸을 때는 제가 그런 것을 의식하지는 못했던 것 같지만 그냥 저는 그 젓갈이 맛있어서 그런 걸 알았거든요. 그런데 네, 지금 생각해 보니까 딱 입에 넣었을 때 모든 고민이 사라지는 그 고향의 맛, 그것을 느끼려고 그랬던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그때 그 당시에 저한테 일본 음식은 좀 그저 그랬던 것 같아요. 맛이 없진 않았어요. 근데 왠지 그렇게 막 끌리거나 좋아하거나 그러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은 사죽을 못 써요. 제가 작년에 그 동생 가족들하고 일본에 2박 3일 잠시 여행을 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하루에 5끼를 먹은 것 같아요. 지금 이때다 하면서 그 저녁을 먹으면서 저녁 마지막 숟갈을 딱 뜨면서 제가 야 우리 라면 한 그릇 더 먹어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다들 이제 가서 라면 한 그릇 다시 먹은 어떤 그런 기억도 있습니다. 이렇게 뭐랄까 저의 지평이 한국의 테두리에서 일본으로 이렇게 넓혀진 그런 느낌이에요. 저에게 일본은 더 이상 이제 외국이 아닌 것 같습니다. 어릴 적 기억을 떠올리기도 하고, 그 음식도 일단 제가 그걸 받아들이니까 더욱 맛있는 것 같아요. 물리적으로 그 맛은 사실 뭐 어렸을 때 먹는 그 물리적인 맛이나 지금 먹는 맛이나 다를 바가 없겠죠. 근데 그 어떤 그 외국에서의 그 낯선 그런 느낌, 그런 것들을 극복하고 나서 여기도 내가 살 수 있는 곳이구나 라는 어떤 그런 생각, 어떤 그 내가 편안해하는 이 공간이 확장된 느낌 딱 느꼈을 때 거기에서 나오는 음식도 이제 맛있어지는 그런 게 아닐까 싶어요. 제가 일본에 처음 가서 그랬듯이 우리가 새로운 세상을 만나면 이렇게 본능적으로 이렇게 움츠려드는 그런 것 같습니다. 근데 영적인 여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언가 전혀 새로운 가르침을 들으면 가장 먼저 나오는 반응은 그 가르침을 거부하는 것 같아요. 아니 그거 아닌 것 같은데, 무슨 말이야, 거부하는 거죠. 뭔가 받아들이기에는 이 마음이 동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처음 만난 이스라엘 사람들도 그랬어요. 아니 예수님이 그 안식일을 지키지 않고 뭐 율법을 이렇게 넘나드는 그러한 행보를 보이시잖아요. 그것을 이스라엘 사람들, 특히 공부 많이 한 사람들, 율법학자들, 바리사이들, 그들의 머리로 그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잘 보면 그들의 마음은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런 일들을 아주 내칠 수가 없음을 볼 수 있어요. 아니 태생소경에 눈을 뜨게 하는데 그게 안식일이건 아니건 그게 무슨 상관입니까? 그렇죠? 하지만 그들의 머리는 율법만 생각합니다. 절대 안 돼. 이걸 받아들이면 내가 믿는 그 모든 것이 무너질 거야 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마치 제가 냉장고로 달려가서 창난젓을 입에 하나 딱 물듯이 그 사람들도 내가 지금 본 거는 사실이 아니야, 내가 알고 있는 것이 무너지면 안 돼, 그러면서 그 안으로 숨고 싶은
그런 어떤 숨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오늘 복음에서 본 것 같습니다. 근데 그렇게 숨어봐야 오래 못 가죠. 진리는 진리로 그 앞에 서 있는데 그 사람이 눈을 떴어요. 그게 진리잖아요. 다시 그 도전을 맞이해야 됩니다. 이렇게 새로운 세상을 만났을 때, 새로운 어떤 진리를 만났을 때, 새로운 가르침,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가르침 만났을 때 두 가지 선택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계속 부정하는 거죠. 그냥 내가 구축해온 이 세상에 편안하게 사는 겁니다. 또 하나는 이제 이 나에게 온 가르침을 진지하게 한번 생각해 보는 겁니다. 뭔가 받아들이는 거는 아주 먼 훗날인 것 같아요. 진지하게 받아들였을 때 정말 내 마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게 되는 것은 오랜 시간의 어떤 우리의 어떤 영적인 노력, 그것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제가 다 커가지고 이제 미국에 왔죠. 미국에 와서 받은 충격은 사실 훨씬 더 컸습니다. 머리가 다 크고 완고해져가지고 마음도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충격인 이유는 그 충격이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충격이 그냥 단순히 다른 것, 그리고 쟤네는 틀렸고 내가 맞는 것 이라면 충격일 것도 없어요. 나는 그냥 내가 살던 방식대로 살면 됩니다. 그런데 내가 만난 어떤 다른 것이, 새로운 것이 그냥 내칠 수 없는 어떤 진리를 담고 있어요. 그때는 이게 충격으로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자면은 이제 그 애국심이라는 어떤 나라를 사랑하는 것, 나라를 사랑하는 건 좋은 거죠. 좋은 거라고 배웠고 좋은 겁니다, 지금도. 그런데 제가 어릴 때 그 나라 사랑에 대한 그 관념은 진짜 모든 것을 버려도 이 나라는 사랑할 수 있는 그런 거잖아요. 지금도 그러한 가치는 변하지 않지만 그게 어떻게 바뀌었냐면요. 미국에 와보니까 이게 이민자의 나라예요. 다들 미국 사람이지만 다른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죠. 아니면 그 사람이 미국에서 태어났으면 그 사람의 부모 혹은 조부모가 이민자인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애국심을 얘기할 때는 미국에 대한 것도 물론 크지만 자신들이 온 나라, 제가 만약에 미국에 이민 오면 한국에 대한 감정도 엄청 클 거 아니에요. 그래서 각자가 이 애국심을 얘기하다 보면은 서로 이게 상충되는 거예요. 그래서 애국심을 너무 강조하면 이게 이기적으로 보일 때도 있고 그런 거죠. 이제 점점 이 세계가 하나가 되어가고 이쪽에 살던 사람이 저쪽으로 옮겨가고 그런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한국에서도 이제 많은 이민자를 받고 있잖아요. 그러한 상황에서는 지금 미국에서 이제 여러 민족이 모여 사는 것과 비슷한 이제 효과를 한국에서도 보는 것 같아요, 지금. 그래서 우리가 한국을 너무 강조하면 그 이민자들은 이제 소외되고 또 그 이민자들이 자기의 문화를 너무 강하게 한국에 가지고 오려고 하면 또 한국 사람이 역으로 이제 소외되는 그런 어떤 갈등도 벌어질 수 있는 것이겠죠. 이러한 것들을 이제 저도 여기 와서 받아들이게 된 거예요. 처음에는 뭐 이런 생각이 없었죠. 근데 시간을 지나다 보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이 한국에 대한, 나라에 대한, 나라 사랑에 대한, 애국심에 대한 이런 관념들을 조금 넓혀야 되겠다라는 그러한 도전을 받아들이게 되는 것 같아요. 며칠 전에 이 한국 그 신문을 봤는데, 인터넷 신문을 봤는데, 지금 이제 이 어려운 상황에,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퍼지는 이 상황에 정부가 세금으로 외국인들한테도 의료 지원을 한다는 그런 기사를 봤습니다. 근데 그 인터넷 기사 밑에 보면은 이제 좋아요 누르고 그 화나요 누르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슬퍼요. 근데 이 화나요가 이게 엄청 몇 천 개가 있는 거예요. 이제 그걸 보면서 그래, 당연히 화나지. 내가 낸 돈인데, 내가 낸 세금인데 그걸 왜 외국인들한테 쓰나? 그런 생각이 들면서도 정말 내가 이 화를 내는 근원적인 그 이유를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다 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그 충격, 그것이 지금 오늘날 우리에게도 주고 그 충격을 준다는 것이 참 놀랍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가르침은 이렇게 시대를 넘어서 계속적으로 저희에게 어떤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충격이 충격인 이유는 그 충격이 진리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우리에게 끊임없이 마음을 열라고 하고 끊임없이 도전을 받아들이라고 초대하십니다. 도망가고 싶을 때가 많죠. 그냥 냉장고로 가서 장난접 입에 딱 넣고 그냥 편안하게 웅크리고 있고 싶을 그럴 때가 많습니다. 지금까지 내가 알던 그런 지식들, 그런 어떤 관념들, 세계관을 그냥 가지고 편안하게 그냥 그 안에서 살고 싶은 그런 유혹도 많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제는 더 이상 도망갈 곳이 없습니다. 그렇죠? 마음을 다잡고 주님의 도전을 이제 진지하게 받아들입시다. 이제 주님께서 태생소경인 우리들의 눈을 뜨게 해주셨어요. 이제 선택은 우리에게 남아 있습니다. 이 눈을 뜨고 진리를 볼 것인가, 마음을 열 것인가, 받아들일 것인가, 아니면 그냥 다시 눈을 감고 그냥 어둠의 삶을 살 것인가. 이것은 우리에게 달린 문제입니다. 다같이 이제 사도신경 바치겠습니다. 전능하신 천주 성부, 천지의 창조주를 저는 믿나이다.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 성령으로 인하여 동정마리아께 잉태되어 나시고 본시오 빌라도 통치 아래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묻히셨으며 저승에 가시어 사흘날에 죽은 이들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라 전능하신 천주 성부 오른편에 앉으시며 그리로부터 산이와 죽은 이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믿나이다. 성령을 믿으며 거룩하고 보편된 교회와 모든 성인의 통공을 믿으며 죄의 용서와 육신의 부활을 믿으며 영원한 삶을 믿나이다. 아멘. 오늘의 주 하느님 참미 받으소서. 주님의 나고로 쉬는 대로 저희가 땅을 일구 얻은 이 빵을 주님께 바치오니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소서. 하느님 길이 참미 받으소서. 오늘의 주 하느님 참미 받으소서. 주님의 너그러우신 은혜로 저희가 포도를 갖고 얻은 이 술을 주님께 바치오니 구원의 음료가 되게 하소서.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가 바치는 이 제사를 전능하신 하느님 아버지께서 기꺼이 받아주시도록 기도합시다. 주님, 기쁜 마음으로 이 예물을 바치며 간절히 비오니 저희가 올바른 마음으로 천상영약인 성체를 기리며 세상의 구원을 위하여 이 제사를 정성껏 드리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음을 드높이 우리 주 하느님께 감사합시다. 거룩하신 아버지,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주 하느님,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언제나 어디서나 아버지께 감사하며 참으로 마땅하고 옳은일이며 저희 도리요 구원의 길이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강생의 신비를 통하여 어둠 속에서 살던 인류에게 신앙의 빛을 주시고 옛 죄의 종으로 태어난 사람들을 재생의 세례를 통하여 하느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나이다. 그러므로 하늘과 땅이 모두 주님을 흠숭하며 새로운 노래를 부르오니 저희도 모든 천사들의 군대와 함께 큰 소리로 끝없이 외치나이다. 거룩하시도다, 거룩하시도다, 거룩하시도다. 온누리의 주 하느님, 하늘과 땅에 가득 찬 그 영광, 높은 데서 오사나.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 찬미 받으소서. 높은 데서 오사나. 거룩하신 아버지, 아버지께서는 모든 거룩함의 셈이시옵니다. 간구하오니 성령의 힘으로 이 예물을 거룩하게 하시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되게 하소서. 스스로 원하신 순환이 다가오자 예수께서는 빵을 들고 감사를 드리신 다음 쪼개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먹으라. 이는 너희를 위하여 내어줄 내 몸이다. 저녁을 잡수시고 같은 모양으로 잔을 들어 다시 감사를 드리신 다음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에 받아 마셔라. 이는 새롭고 영원한 계약을 맺는 내 피의 잔이니 죄를 사하여 주려고 너희와 많은 이를 위하여 흘릴 피다.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라. 신앙의 신비여,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주님의 죽음을 전하며 부활을 선포하나이다. 아버지, 저희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기념하며 생명의 빵과 구원의 잔을 봉헌하나이다. 또한 저희가 아버지 앞에 나와 봉사하게 하시니 감사하나이다. 간절히 청하오니 저희가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받아 모시어 성령으로 모두 한 몸을 이루게 하소서. 주님, 온 세상에 널리 퍼져 있는 교회를 생각하시어 교황 프란치스코와 저희 주교 샤안과 모든 성직자와 수도자와 하느님의 온 백성과 더불어 사랑의 교회를 이루게 하소서. 부활의 희망 속에 고이 잠든 교우들과 세상을 떠난 다른 이들도 모두 생각하시고 특별히 지금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세상을 잃은, 세상을 떠난 그러한 이들의 영혼 당신께서 어여삐 받아들여 주시고 그들이 주님의 빛나는 얼굴을 배우게 하소서. 여기 모인 저희 모두에게도 자비를 베푸시어 영원으로부터 주님의 사랑을 받는
하느님의 어머니 복되신 동정 마리아와 그의 배필 성 요셉과 복된 사도들과 성 프란치스코와 성녀 클라라와 모든 성인과 함께 영원한 삶을 누리며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버지를 찬양하게 하소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하나 되어 전능하신 천주 성부 모든 영예와 영광을 영원히 받으소서. 주님께서 친히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함께 마치도록 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며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주님, 저희를 모든 악에서 구하시고 한평생 평화롭게 하소서. 주님의 자비로 저희를 언제나 죄에서 구원하시고 모든 시련에서 보호하시어 복된 희망을 품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게 하소서. 주님께 나라와 권능과 영광 영원히 있나이다. 주 예수 그리스도님 일찍이 사도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평화를 두고 가며 내 평화를 주노라 하셨으니 저희 죄를 헤아리지 마시고 교회의 믿음을 보시어 주님의 뜻대로 교회를 평화롭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소서. 주님께서는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아멘. 주님의 평화가 항상 여러분과 함께. 서로 평화 인사를 나누십시오. 평화를 빕니다. 하느님의 어린이여,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하느님의 어린이여,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하느님의 어린이여,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평화를 주소서. 보라, 하느님의 어린이여,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분이시니 이 성찬에 초대받은 이들은 복되도다. 주님, 제 안에 주님을 모시기 합당치 않사오나 한 말씀만 하소서. 제 영혼이 곧 나아리다.
기도합시다. 하느님, 이 세상 모든 사람을 비추시니 은총의 빛으로 저희 마음도 밝혀주시어 저희가 언제나 하느님 뜻에 맞는 것을 생각하며 하느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네, 지금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월요일날 강론은 쉬도록 하겠습니다. 화요일날 아침에 다시 만나 뵙겠습니다. 제가 오늘의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오늘의 말씀이 제 말씀이 아니고, 아시죠? 그 복음하고 독서에 나오는 말씀이 말씀이고, 저는 그 말씀에 대한 나눔을 하는 거. 그래서 제가 이 영상을 올릴 때 그 밑에 말씀을 넣거든요. 제가 묵상한 말씀. 그래서 그것을 여러분 읽으시고 또 저희 나눔을 함께 하시면 훨씬 더 풍성한 그런 나눔이 될 수 있을 것이라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저희 모두에게 강복하소서. 가서 복음을 전합시다. 하느님 감사합니다.